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부터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죄악으로 파괴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절에 땅으로 가라,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왕과 땅과 백성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씀을 통해 처음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듯이 보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갔지만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친척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곧바로 정착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친척 롯을 데려간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땅이 기근이 들고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또 순종하여 왔는데 기근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바로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으로 인해 그의 아내 사례까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믿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생명의 위험과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 속에서도 보호하셔서 위험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브라함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애굽 왕 바로에게 재물을 받고 나오게 된 것은 나중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약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생사가 달린 현실 앞에서 서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과 목숨의 위협 속에서 아내를 잃을 상황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답답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이 위기는 다음 장인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재산을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부터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그가 복인 동시에 재앙의 근원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아브라함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족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현실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속 불신앙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친히 스스로 이루시려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를 결국에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많은 인류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과정 또한 그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녀가 높은 곳에서 아빠가 뛰어내리라고 하면 그 자녀는 아빠가 자신을 받아줄 것을 믿고 아빠의 품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아브람같이 두려워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또 불신앙하다가 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망하는 일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성장하도록 아브라함이 겪은 과정을 우리의 인생에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기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우리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또 보고 나아가는 모든 재건 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듯 했지만 순간순간 또 불신앙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그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마다 우리를 견고히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